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제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율법 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때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는 이제 몹시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무리가 왜 예수님을 보고서 몹시 놀랐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한 논쟁이 중요했고 또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논쟁은 율법학자들의 질문,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문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식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반기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인사도 되지만 왕을 환영할 때도 쓰는 그러한 환영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시와 달리 귀신이 사로잡을 때가 있었으며 또 그때마다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엎드려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이를 갈게 하고 몸을 뻣뻣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습은 이제 간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간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현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유 없는 발작이 반복되는 그런
만성 신경 질환입니다. 또 이걸 예전에는 이제 질랄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귀신 들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거꾸러지고 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번 불 가운데도 떨어지고 또 물 가운데도 이렇게 쓰러지고 했으니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증상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한 5천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 간질이.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 증상으로 생각하는 의학과는 달리 성경은 이것이 귀신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에 보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귀신이 예수를 보자,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을 뒹굴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기반도 틀림없이 영일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영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영과 육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의 근본은 영입니다. 모든 일은 영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가장 바라고 힘쓰는 일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을 때 그때부터 어둠의 영들은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9절을 보십시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후 예수님은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나갑니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병을 병마라고 불러왔습니다. 병을 악마에게 비유하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심판하실 때 질병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연약한 육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탄의 회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병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부정적인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이면에 영적인 힘이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거나 압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겨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관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혼육의 구조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것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이 커뮤니언은 또 성찬이라는 성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양심, 이 부분이 우리의 영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관,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귀신의 일들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이 여기선 누군가요? 문맥으로 볼 때 이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곧 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못하는 일이 없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믿는 사람인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한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탄식하시고 믿는 자, 곧 나, 예수를 의지하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때 사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무리가 아이를 마주한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이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믿음의 기도에 쓰인 그 기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때 야고보서에 쓰인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실은 맹세나 서원에 쓰이는 그러한 단어로도 쓰이는 그러한 어떤 확신하는 기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의심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어떨 때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기도가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면 낫게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는 그저 주님께 부탁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